교회를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야수처럼 날뛰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선교의 비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전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로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가서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가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에 거대한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처음으로 밝히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이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파송한 수리의 안디옥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에는 그동안의 선교에 대한 찬사와 환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으로 흥분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대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요새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태로운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정거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로마를 향한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낸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여 미결수의 신분으로 다른 여러 제수들과 함께 그토록 소망하던 바울로 로마로 출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라굴로라는 죽음의 광풍을 만나 살아서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로 변함 없는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일깨워 줍니다. 가이사를 출항한 지 3년 만에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로마 입성한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변두리에 있는 사구리 헛간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미결수인 바울의 한쪽 손목에 매인 쇠사슬은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의 한쪽 손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입성한 지 사흘 후에 로마의 유대교 어린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청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가난한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교 어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절제된 표현으로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밝히면서 자신은 결코 유대인 동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왜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로마법을 어긴 죄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구리 헛간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유대교의 어른들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복음을 바울로부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다시 만날 날짜를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관계된 내용에 대한 정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교 어른들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사상에 대해서 듣기를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하고 돌아갔던 그 유대교의 어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바울이 연금되어져 있는 사구려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많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는 적지 않게 많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가 이르자 바울을 청방문했던 유대교의 어른들만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교 어른들 이외에도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처하는 사구려 헛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두 번째 만남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간한 그 사구려 헛간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종일 강론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상세하게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론하였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기록에 의존할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날 자신을 찾아온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100분 강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시간 연속 강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아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침이 아닙니다. 헬라어 프로이는 날이 새자마자의 시작, 다시 말해서 새벽 혹은 이른 아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약속한 날이 밝자마자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온종일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체력이 왕성한 젊은이가 편안한 강의실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한다라고 해도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강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은 거기에다가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로마 변두리에 있는 사구려 흑간이었고 더욱이 그의 한쪽 손목에는 쇠사슬이 매어져 있었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끼니를 챙기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그 사구려 흑간에서 1-2시간 강론을 하는 것으로도 아주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기까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론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인생 말년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변두리에 있는 사구려 흑간에서 로마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비시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덮쳐서 그곳의 현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돌팔매질이었는지 사람들은 쓰러진 바울이 죽었다라고 단정하여서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자기에게 죽음의 돌팔매질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덕실거리고 있었습니다. 941세고 살아난 바울에게 손끝만큼이라도 상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죽이려던 그 유대인들이 죽지 못하게끔 그는 황급하게 그곳에서 수랭랑을 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 생각도 없는 천치처럼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루스드라 성에는 자신으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의 돌팔매질 당했던 자신이 그들도 모르게 주랭랑을 쳐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초신자들의 믿음을 보다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다시 그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한 몸은 부서지고 또 부서져도 괜찮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리 안디옥을 차례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세 곳 모두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본거지로 바울이 그 세 곳을 다시 찾아가는 것도 실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위험을 감수한 것도 역시 그곳에 있는 초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갓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의 이 말에 주석을 덧붙이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움의 도전과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쫓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심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에도 초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행하고서도 바울은 그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태형을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라와 함께 두 발의 착고에 채워져서 투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그날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차에 발에 채워져 있던 창고까지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그때 잠에 꼬라떨어졌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감방 안에서 그 광경을 본 바울이 간수를 만류하였고, 간수는 감옥의 문들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타러 가지 않는 바울에게 굴복했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낮에 퇴행을 당한 바울이 두 발의 착고가 채워져 감방에 갇혀있는 그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신이 지친 바울이었지만 그날 그 한밤중에도 바울은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 드로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 여정상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다시는 보지 못할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청년 유두고가 3층 창턱에 걸터앉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그만 깜빡 졸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급히 내려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렸습니다. 바울과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사는 유두고와 더불어서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이 새자마자 다음 행선지로 떠났습니다. 이튿날 먼 길을 떠나야 한 바울은 그날 밤에도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밤을 새워 강론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종과 주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일평생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생명은 소진될 대로 소진되고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일평생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생명은 고갈되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되어서 지금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흘러가면서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생명수로 공급해주는 시냇물은 어떤 경우에도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빠져나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웅덩이에 갇힌 물은 반드시 썩고 맙니다. 그 물은 더 이상 생명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독수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기란 웅덩이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하는 생명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아끼지 않을수록 더더욱 생명의 빛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생명의 참된 의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기 시작하면서 나의 웅덩이에 갇혀 썩어 문드러지던 내 생명이 비로소 참된 생명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일평생 주님 안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도로 영원히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나의 생명을 나 자신만을 위해 허투루 사용하느라 자신의 웅덩이에 가두어서 하루하루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래야 해서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의 연령이나 체력상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강론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에게 그러한 상황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강론한 결과를 본문 22사절에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겪어하는 사고력관을 찾아온 적지 않은 유대인들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정언을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의 바울로부터 동일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즉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대체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가장 뛰어난 변증가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무리에 가담하거나 동조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언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기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강론했지만 그 결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이미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얻은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적 할비는 이것을 선택과 예정의 교리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삶이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왜 똑같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감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심령이 더 완악해지고 더 딱딱해지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택과 예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또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믿음의 빛을 받아서 복음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래야만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썩지 않은 영원한 씨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어진 양자되게 하시는 선물을 확고히 인치셔서 그것을 굳건하고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깨닫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앞에 결국 겸손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범죄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살아나셨는가?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온갖 위험과 올무와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신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 안에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 그래도 신앙 붙잡아야지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 앞에 서서 영원한 찬양을 부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예정교리가 사장되어져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누구는 선택했고 버리셨느냐, 이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범죄에서 타락했습니다. 누가 범죄를 시켰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죽어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더니 선택받은 우리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던 이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기까지 하루 종일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시는 자는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선택을 하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랑이나 공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선택을 내가 한 것 같고 결정을 내가 내린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눈물과 겸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바울이 하루 종일 전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비친 바울은 로마 변두리에 있는 사구리 헛간에서 한 손이 쇠사슬에 매인 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라고 헛소를 짓기려는 실성한 미결수 노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주신 주님의 종이요 정인이었습니다. 본문 이후에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바울을 찾아가 복음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바울을 로마로 이르게 하시기까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짓밟던 그 바울을 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년에 걸친 아라바 광야에서의 경건훈련, 무려 13년에 이어진 고향 다소에서의 집거 등 주님께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까? 자신들을 말씀으로 조련해주는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변방 출신인 바울의 이 시선을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에 고정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로마 황제의 상수한 바울 미결수로 로마에 이르게 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바울을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살려내신 이유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 자신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난 생애에 단 한 과정만 어긋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날 로마 변두리에 있는 사구리 헛간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들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을 등진 가난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언제부터인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로마에서도 대부분 하청 노동자의 빈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등진 떠돌이가 되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이 거대한 로마에서 일평생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왜 이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과 회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그 모든 질문들은 주님 안에서 저절로 다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아왔더라고 한다면 유대교의 절대적 영향력 속에서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의 가담했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출세하여 로마의 상류층에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로마 변두리에 있는 사고리 헛간에 미길수인 바울을 자기들의 발로 찾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거쳐온 눈물겨운 인생 여정은 모두 그날 그 로마 변두리에 있는 사고리 헛간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싱싱하고 청정하게 소생될 수가 있었고, 그들은 구원자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 속에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보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본래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버리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너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명을 너선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다시 말해서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실진데 다윗이 아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에 그 어떤 원수와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다윗을 위해서 더 위해 주시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다윗을 하여금 온갖 환난을 겪고 수많은 원수들에게 시달리게 하신 그 다음에야 살아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상대로 심심풀이로 장난을 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는 다윗과 같은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들이 바닷가에 자갈처럼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양치기 소년들 가운데서 다윗을 인생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인생 광야에서 온갖 환난의 터널을 지치게 하신 뒤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다윗 인생에는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에게 신뢰를 위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자신의 인생은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의문투성이었겠지만 하나님을 우르르 베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환난은 그의 생명이 허망하게 소멸되지 않도록 싱싱하고 청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환난을 거칠수록 하나님 안을 의뢰하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청정하고 싱싱하게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의 위대한 신앙의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힌 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말로 원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배신하거나 파멸시키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에게 언덕을 입은 사람들까지 원수로 돌변해서 무리를 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원수들의 가일에 몇 번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명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은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내 욕망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말씀으로 인간의 생명을 팽팽하게 당겨서 온전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평생 그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살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도무지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무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와 그래도 영접한 로마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만 자신들의 생명이 온전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간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양영신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각자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세월들을 주님 안에서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당신의 종과 정인으로 삼아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의 교회인 언양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